잠언 7장 1절부터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집 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주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그 간통과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어떻게 음란함에 빠지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굉장히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리고 많은 잠언을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이 음란함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이 청년들이 이 음란함의 그러한 죄의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연약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 잠언에 기록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짧은 두 절인데 내 말, 내 계명, 내 법,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것을 지키라, 간직하라,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함의 문제를 피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비유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동자처럼. 간혹 이런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젊어서부터 건강 체질이어서 노년이 되어서까지 잔병치레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발병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냥 젊어서부터 여러 잔병치레들을 많이 해서 노년이 되어서도 수시로 병원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서 늘 본인의 건강을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몸을 잘 관리할까, 또 검사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잔병은 좀 있지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차이는 뭐냐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젊어서부터 주의를 기울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동자처럼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건, 이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눈을 사람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눈을 향하여 날아온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든지 고개를 돌리든지 아니면 팔을 들어서 막든지, 그것이 아니고 모래바람 같은 것이 와서 눈에 다가올 때도 그냥 눈 깜짝할세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눈꺼풀이 우리 눈을 보호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렇게 성경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와 같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의식하고,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뜬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운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신경을 씁니다.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단순히 그거보다 더 예민하게, 눈동자는 더 민감하니까 그와 같이 더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들 나오지만 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을 눈동자처럼 간직하고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어떻게 해야, 손가락에 매는 거는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이마에도 붙이고 팔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마음판에는 어떻게 새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답은 다 나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면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밝은 빛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가까운 사람, 누이,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철과 지혜를 내 누이처럼 친족처럼 아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 한자 성어 중에 금묵자흑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 있는 곳에 가면 알게 모르게 검은 것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의 말씀 뒤에도 보면 사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떠한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가.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음녀의 집 가까이 가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음녀를 만납니다. 음녀의 그 호리는 말, 그 눈빛,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음녀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젊었을 때는 이런 유혹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 나는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병원도 가지 않고 정기검진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냥 나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 싸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또 모태신앙으로서 이 말씀을 알고 그래서 이단을 만나도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독 제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런 사람 있으면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음담 패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됩니다. 같이 그 속에 끼어서 마음 불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요즘 너무 야한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런 것 있으면 막아두고 19금, 접근 금지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에도 그런 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노출이 되지 않는 거니까, 많은 부분 노출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겁니다. 아예 유혹에 가까이 가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하면서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그러한 음료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은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 그 마지막은 그냥 사망으로 끝내게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함의 문제든 어떤 죄악의 문제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자가 하는 이 반복되는 이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이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